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레위기의 구조를 볼 때 레위기 26장이 실질적인 마지막 장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1장부터 2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신 모든 율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6장에서는 주신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 임하게 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지요. 지켜야 할 법조항을 길게 선포한 후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 선포로 마무리하는 이런 조약 문서의 형태는 당시 고대 근동의 봉신 조약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레위기 27장은 추가적인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관한 계명입니까? 서원에 관한 계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람이나 짐승을 바치기로 서원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말씀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왜 26장으로 끝나지 않고 27장으로 서원에 관한 계명으로 끝날까요? 성급히 답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서원과 서원 규정에 담긴 핵심 특징을 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한 뒤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자원하여입니다. 서원은 율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앞서 주신 법들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의무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이 스스로 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에 기초한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2절과 9절에 그리고 내일 본문인 14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드리려거든 이런 문구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해도 상관없지만 만약 서원할 경우에는 이란 의미죠. 이런 면에서 보면 서원하지 않는다고 결코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서원을 하게 된다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즉 서원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니지만 서원을 지키지 않거나 미루는 것은 죄가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어는 누구나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의 몸값을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길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도 따로 구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원해서 자기 자신이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는 몸값을 계산해서 바치게 했습니다. 몸값을 돈으로 바치는 거죠.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다.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를 발생시키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별이고 하나는 나이입니다. 어떤 분은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의 가치가 다르냐? 어린아이와 어른,
노인의 몸값이 다르냐? 차별하는 거냐?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금액의 차이는 성이나 나이에 대한 차별 때문이 아니라 노동 생산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노동력이 높아질수록 사람의 몸값이 높아지고 그 전후로 몸값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남자 성인이 가장 높은 몸값을 지불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몸값을 정하고 드리는 서원에 한 가지 예외가 주어집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가난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원을 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정해진 몸값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서원을 막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이 형편에 맞게 몸값을 정하도록 해서 얼마든지 서원을 이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배려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별이나 나이, 경제적 능력,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할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서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가난한 자들의 헌신도 아무런 차별 없이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서원 금액이 아니라 서원하는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원의 핵심적 특징을 보여주는 세 번째 단어는 처음처럼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짐승을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의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10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서원한 짐승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서원했을 때 질 좋은 짐승을 바치기로 결단했는데 나중에 질이 더 나쁜 짐승을 바쳐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의 마음이 희미해지고 아까운 마음이 들면은 그렇겠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이 괜히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질 나쁜 짐승을 바치기로 서원했을 때도 더 질이 좋은 짐승을 바쳐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정리하면 질이 좋든 나쁘든 서원할 때 하나님께 처음 드리기로 한 바로 그 짐승을 바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순간 그 짐승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드린 사람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주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서원할 때 가진 마음, 그 초심을 끝까지 처음처럼 잘 지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여 누구나 처음처럼. 저는 바로 이런 서원의 특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왜 레위기는 26장으로 끝나지 않고 27장으로 서원에 관한 계명으로 끝나는 것일까? 레위기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반드시 지켜야 할 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 반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시작해서 자원함으로 끝나는 것이죠. 의무에서 자원으로의 여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의무감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I want, 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I must,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이기보다 불편하거나 심지어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이 어리거나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의무감에 머물러 있길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의무적 신앙생활에서 자발적 신앙생활로 속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꺼이 하나님께 자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자원하여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답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에서 찾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원하는 마음,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오직 사랑만이 신자를 의무감에서 해방시켜 자원함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눈 뜰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모든 법이 사실은 의무가 아닌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었음을,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사랑의 음성이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살 여름 수련회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뜨거운 만남으로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감격도 잠시,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의무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중간중간 기쁨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그랬던 저를 한순간에 바꾼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사랑하게 되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사랑이 온통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의 말씀으로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 연수가 길어질수록 의무적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자원하는 신앙생활에 점점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는 오는 토요일에 있을 새가족의 날을 통해 새가족들이 교제 기쁨을 누리며 서문교회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